안녕하세요. 오늘 수요일 3월 18일입니다. 어저께 이어서 계속 즉 왜 이제 구원하는 믿음의 그러한 독특한 기능 그리고 효력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이제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얘기했고, 제가 그래서 첫 번째 것, 즉 인간의 본성에서 특히 중요한 문제들과 관련해서 도덕적인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빛이 우리들에게 존재한다고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에게요. 이 빛은 바로 우리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자연적인 양심의 빛으로 저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양심의 빛은 누구든지 다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갈 텐데, 이 자연적인 양심과 율법의 원리가 무엇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기능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오늘은 구원하는 믿음은 양심을 통해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통해 선과 악을 아는 지식과 어떤 행위가 무죄이고 유죄인지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인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율법도 양심과 어떠한 동일한 판단력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죄인들에게 이 율법은 분명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아주 귀한 것과 같죠. 특히 이 율법은 사람들의 눈을 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실 존 칼빈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눈이 흐려서 보이지 않는 것을 안경을 끼워서 자세히 보는 원리로 성경을 얘기했듯이 똑같아요. 이 율법은 사람들의 눈을 열어줘요. 그리고 우리의 행위에 대한,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에 대한 우리의 본질을 보게 합니다. 자, 이것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말씀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또한 이렇게 우리의 죄만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무도 또한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든 의무를 명시하고 또한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 인간들이 해야 할 의무를 알게 하고요, 죄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지식과 가책은요, 인간의 본성의 빛으로 깨닫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의 빛은 바로 우리의 자연적인 양심이에요. 이 자연적인 양심에 어떻게 보면 더욱더 빛나게 하고 더욱더 민감하게 하고 더욱더 이 자연적인 양심을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이 율법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율법은 본성으로는 알 수 없는 의무 또는 죄를 알 수 없는 죄를 깨닫게 해주고요, 모든 죄와 의무의 본질을 선천적인 빛보다, 우리의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양심의 빛보다 더욱더 확실하게 이러한 의무를 알려주고 이러한 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생각 속에서도 증대되고요, 그 올바로 판단하게 하고요, 또 알려진 모든 의무를 행하게 하고요, 알려진 모든 죄를 삼가하게 해요. 바로 이것이 선과 악을 아는 율법의 지혜예요. 지식.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율법이 이렇게 반응하고 기능하려면 바로 조명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조명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즉 의무를 알게 하고 죄를 삼가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게 하고 의무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게 하고 올바른 걸 판단하게 하고, 이것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러나 이제 또한 믿음을 통해서는요, 이제 거룩함과 복종을 추구하는 것은 양심이나 율법의 차원에서만 국한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원리가 이제 사실 이제 존 오웬이 밝히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면 이 율법이 참되게 올바로 기능해서 내 자신의 죄를 가책을 느끼게 하고 내 의무에 대해서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명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이 조명을 가지고 율법의 원리 안에서 열심히 행하고 죄의 가책을 느껴서 때로는 괴로워하지만 그들은 사실 구원받은 건 아니죠. 율법이 구원을 시키지는 못해요, 여러분들. 근데 율법의 기능은 중생하고 나서도 성화 안에서도 부단히 죄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하고 부단히 주님을 찾게 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도 알려줘서 부단히 하나님 앞에 율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완벽하게 또는 모든 것을 완성하셨지만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삶 속에서 율법을 완성하신 이유가 또한 거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은 내적과 외적이 있죠. 내적 안에서도 율법의 그 기능이 택자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고, 또한 외적으로는 그것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귀한 일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어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과가 필요한 거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으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모든 그 만족하실 만한 그 모든 것을 순종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어야 됐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이러한 거룩함과 복종을 추구하는 것, 이것은 어떠한 양심이나 율법의 차원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것은 믿음의 은혜의 더 큰 차원을 요구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밝히게 되면요.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선을 인정하고 악을 단죄하는 율법의 기능은 개별적이다라는 거예요. 즉 율법에 의해서 선과 악을 구별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그 의무와 죄를 다루는데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요구하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무, 제가 얘기하는 모든 의무예요. 그리고 규칙에까지 확대되지는 않아요. 그걸 다 우리가 실행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부분은 항상 부분적이지 전체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진정성을 가지고 종교심으로 또한 이 율법을 가지고 순종을 하려고 해도 부분적으로 순종할 수 있고, 또한 더러는 그렇게 다 순종하는 것이 우리 눈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을 우리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율법의 권세 아래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뭐 죄를 짓고 또한 의무도 소홀히 하고 살아가는 게 보편적이죠. 물론 우리가 그래서 완벽하게 지켜내는 뜻이 보이는 것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바울을 이제 비교를 합니다. 바울은 바리새주의자였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6절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뭘 얘기할까요? 그의 열심과 그가 율법의 규칙을 따라서 어려서부터 순종하는 걸 얘기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가 율법을 완전히 지켰는가, 또 그건 아니죠. 물론 우리가 율법주의 안에서 보면 율법주의에서는 바울이 완벽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건 가증한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무리 바울일지라도 절대 할 수 없었던 게 뭐냐면 바로 온전한 의와 온전한 거룩함을 완벽하게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의무와 부분적인 죄는 그가 삼가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율법이 요구하는 완벽한 의, 율법이 요구하는 완벽한 거룩함에는 절대 그 누구도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무를 인정하고 열심히 또한 실천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죄에 대해서 이제 단죄하고 또한 삼가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신자가 추구하는,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추구하는 거룩함과 의로움에는 절대 그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 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만이 왜 할 수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선을 인정하고 죄를 단죄하는 것은요, 선한 것과 그 자체를 사랑하고 악한 것, 그 자체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율법의 기능 안에서예요. 선을 인정하고 죄를 단죄하는 것. 그래서 선한 것 자체를 사랑할 수도 있고 악한 것 자체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죄를 단죄할 수 있는 인간의 기능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라고 얘기해요. 자, 율법과 그 안에 포함된 모든 것을 인정하고 이를 사랑과 기쁨으로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누가? 율법 안에 속한 자,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은 자. 이들은 배워서 율법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떠한 죄에 대해서 자기의 의지로 열심히 그걸 단죄하고 그걸 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희한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한 것을 사랑하고 또한 악한 것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선한 것을 사랑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도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단죄하고 죄를 삼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양심의 가책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의무를 사랑하거나 이런저런 죄를 미워할 수는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죄에 대한 그 죄에 대한 본성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선을 그들이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거듭난 자, 오직 하나님 믿는 자만이 그렇게 선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고 죄에 대한 악한 그 본성을 싫어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러한 구원하는 믿음의 빛이 없으면 거룩함과 복종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항상 보편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존 오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정말 구원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요구하는 거룩, 하나님 요구하는 의, 하나님 요구하는 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영광, 그 영광으로 나타나는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함과 또한 거룩함과 의, 이것을 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볼 수도 없으니까, 이거 무엇인지 알 수도 없으니까. 그리고 또한 악에 대해서 미워할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악의 본성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거기에 사로잡히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정말 그 악의 본성 자체를 우리가 미워하는 것은 오직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 사는지 정말 얼마나 내가 비참한 존재인가를 아는 자가 그것을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해하려 하면 이제 한 4가지를 더 알아야 된다고 존 오웬은 얘기해요. 이제 내일부터 이 4가지를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인정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원하는 믿음은 무엇을 인정하는가? 인정의 대상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인정의 본질에 대해서, 즉 인정이란 무엇인가예요. 또한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관한 인정의 근거는 무엇인가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믿음이 이런 인정을 나타내는 방법과 수단과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존 오웬은 표현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또 율법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율법과 양심에 올려서 얘기했는데,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고 정말 내가 믿음에 있는지 점검하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신앙을 가질 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고 무엇인가 거짓된 신앙을 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돼서 우리 내면에서부터 외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으로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